우리의 기도를 합당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발걸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손길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들어올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된 자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 걷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원인 모두를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다 하면은 그거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서로 감싸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이하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살림을 받았고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입혀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가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대로 정리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와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둘째 아들은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삶의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채우려고 허기진 상태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죽은 자로. 그러니까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 배를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죽은 자이지요.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근데 그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방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데 각자 사람이 자기의 말로 듣습니다. 제가 방언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체험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이게 방언이라니까요.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의 말로.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회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갑니다. 자기한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를 갈지요. 자기한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요. 자기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사니까. 딱 맞죠?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서 방언인 것이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각자가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은 분명하게 알아듣지요. 그게 하나 정리가 이제 되어졌네요. 죽었다가 살림받은 그 살림받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허물과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잖아요. 죽었던 자는 누굽니까? 나사로죠. 그리고 그 나사로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거기에 덮어 씌우시고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말씀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안에 그 아들도 들어오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요. 말씀으로 주어지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죠. 제가 신발 하나 사주고 그거 자랑했는데 그런 거지요. 뒤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놓였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가 달린 거예요. 설교 제목에.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쉽게 거듭남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자.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여기 육신의 삶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버리라. 성령의 삶을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 간음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게 로마서도 나열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목으로 짓는 죄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몸에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럼 당연히 죽는 거지. 왜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은 외인입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배웠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합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당연히 콜로새서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러니까. 무할례로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런데 그걸 깨부시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인생들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받아주시고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어제 제가 인쇄해가지고 내장을 다 붙여놨는데 그 신발 찾아달라고, 신발 가져갔으면 달라고. 할머니 제발, 내 마음은 그렇죠. 할머니 그거 신어서 좋으나 그래도 선물한 것이니까 갖다 주시면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붙였더니 권사님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거 써 붙일 때 갖다 주기를 바라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하지요. 이것이 인생의 짐이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제 일이 권사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권사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 무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만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가벼운 거예요, 그냥. 저는 무겁죠, 이게. 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떠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제 짐을, 이게 짐이잖아요, 지금. 아까워. 오늘 또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텅 빈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워 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자기한테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세월이 가면 잊혀지긴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월을 가게 되면 잊혀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은 당장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희의 짐은 가벼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보세요. 내일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고민해 보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해당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의 것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헌금의 개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그 훔쳐다가 그 할머니에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잠시 내가 좀 쓸게 라고 그 자에게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는 우연하게 그냥 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연하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다른 사람에 맡겨놓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족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자가 꼭 그 신발이 필요했나 보지.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라고 그 일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내 짐이잖아요, 지금.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편할까요? 그분은 공평하신 분.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주는 뭐 하라고 그러죠? 재물 삼으시려고요. 그걸로. 그러면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곳에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을 뜻합니다. 잠은. 여러분, 새벽을 지금 다 깨우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하신 분 계세요? 여기 선영자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눈길이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은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의 소리가 각자에게 들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하늘의 방언이로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말로 그게. 그래서 쳐다보는 게 계속. 그래서 봤더니 선영자매는 TV를 보고 계시대. 방송으로 설교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언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게. 할렐루야죠. 저는 또 다른 시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잠자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꼬집습니까?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권사님,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거합니까?
내 길을 그 잠자는 자의 심장에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심장 뛰는 소리가 나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딱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잠자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심장을 갖다 대보면 알아요. 콧바람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이 강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안 나와요.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맥밥을 재보든지. 그럴 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옆에 있는 분 한번 뻐끔하면 잔디 쳐다보세요. 딱 죽은 사람 같습니다. 딱 죽은 사람 같아요. 살아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려고 그러면은 그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길을. 나는 이 심장 소리가 눈물 나도록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큰 기쁨인지 여러분 제발 한 번씩 재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뛰고 있는지.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발 좀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함께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얘기하면은 그 일을 함께 했던 자만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지체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이 지체가 하더라도 이 지체는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체를 얘기하더라도 이 지체는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왼손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왼손이 하는 일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이 모릅니까? 이거 다 아는 것이지. 이게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 살아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각자에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방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언.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로구나. 왜 예수는 그 짐이 가볍다고 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네. 그 짐이 진짜 가벼워서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으니 너는 이제 가벼워야지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또한 상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벽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로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부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내 옆에 살고 있는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함께 숨쉬고 있으며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그와 함께 오늘 또 흐뭇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라도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로기 조마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합니다. 전가의 은혜. 내가 뭘 하여 살았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죽으시고 생명 다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